바랍니다. 한 번 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과 오후에 또 교회 청소해 주신 분들이 있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데 왜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또 더운 날씨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제 좀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면서 수영장 설치해 주신 분들, 우리 이동희 집사님 그리고 이분란 집사님, 사모님에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깔끔해야 된다고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땀을 연신 흘리면서 풀을 깎으신 우리 정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셨다고 좀 격려의 박수를 5번만 우리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5번만 치세요. 5번만.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골방에서 또 설교자와 듣는 회중을 위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서 아침부터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시니어 목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은 제가 강단에 딱 설 때에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겠다라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익숙함에서 떠나라, 익숙함에서 떠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이 남자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이죠. 하나님은 이 스토리가 절정에 이를 때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다들 아시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인생 중 첫 99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청동기 시대가 마무리될 무렵에 잘 알려지고 번화하고 그리고 세련된 도시에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지만 사실 그 전장인 11장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갈대아가 어떤 곳입니까? 갈대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져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이라크, 아마 그쯤 될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역사학적으로 고대인들이 처음으로 도시에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고대 시대 중에서도 공예품과 비문들이 잘 남아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남자의 문화, 종교, 신념, 일상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당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아주 그냥 극히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여 높임 받을지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섬기고 있던 달의 여신, 바로 그 달의 여신을 가리켜서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여 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잡다한 신을 섬겼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달의 신이 통치를 했고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라고 청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람의 온 가족들은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가족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합시다. 마음을 1절 말씀으로 집중합시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보면 1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 어떤 사회적 구성원, 어떤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성원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찾아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쩌들어 있는 그 가족에게, 그것도 가족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상황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자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를 통치고 하고 있던 우상신, 그들이 부르고 있던 하나님, 즉 달의 신이라고 불리는 형상을 깎아서 만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때문에 데라의 가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것도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순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담그시고 모든 사람 중에 데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그랬어만 됐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멀리하고 홀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브라함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팩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무지하고 우상신을 깎아 만들고 있는 이 가족, 거기에 그걸 보고 자라고 있는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난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겁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뭐 더 이상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부르심은 아주 분명한 명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뭡니까? 가거라. 이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자신이 의지했던 생활터전과 고향과 친척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가거라 라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헌신을 높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신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어느 신약 기자는 자신의 조상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뭘 향해 나갔다고요?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70년 동안 자기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 있었고 7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이 있었고 7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친척들이 있었고 70년 동안 함께 살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런 다른 말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멈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배우자요 60세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여러분이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75년 동안 말이지요. 그래서 이곳 주변에는 날 때부터 알고 지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70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정도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지요. 익숙한 거처. 눈만 감으면 어디에 뭐가 있고 또 어디에 마트가 있고 마켓이 있는지를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가거라. 그리고 짐을 싸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것도 75세 말입니다. 아내는 60세입니다.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 그 성구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그는 어디를 갔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한 박자 쉬고 떠나간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한 박자 쉬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디를 갔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 문구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이에 세월의 여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여백 어디를 갔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한 동네에서 자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설득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저라면은 계획에 없었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움과 조급함에 움츠러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도약하기 전에 어디로 뛰는지는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 저만큼 가겠구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곳인지 또 아니면 가면은 먹고 살 만한 길이 있는지 재정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또 안전한 곳인지 안락한 곳인지 그것부터 가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단 한마디도 언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짤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 중간에 여백의 세월 가운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자네 정말 떠날 것인가? 그렇다네. 며칠 내로 내가 떠나려고 하네. 여보게, 우리 지금 나이가 75세이네. 너무 늙었잖아. 정말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셈인가? 그래야지. 사례와 나는 떠나야 된다네. 그래?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갈 생각인가?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평생 친구가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다 정리하고 모든 것 버리고 떠나려는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어디로 간다고? 달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람이 당신에게 너에게 일러준 그 미지의 땅 그냥 그것만 믿고 간다고? 너 제정신인가?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여러분 그 사이의 여백과 또 5년이라는 주변에 설득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떠났던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잡한 게 없었어요. 사실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한 걸음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소명받기 이전의 모세가 딱 그렇게 생각이 복잡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지도자로 누구를 불렀냐면 모세를 불렀습니다.
아브람과 같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가 영딴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지만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창세기에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소명을 불러 넣으실 때 그 장면처럼 가라 라고 했을 때에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가길 원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모세는 너무 사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자꾸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억눌려 있고 내가 혀가 둔한데 내가 어떤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자꾸 변명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모세 스스로 바라볼 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다가 시원한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에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은 웬만한 성인 키를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힘이 펄펄 넘치는 장년들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노약자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성인 키를 덮을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중간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살 수 없는 길이고 이건 죽으러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그럴 때에 그 자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거대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상황과 주님 보십시오. 이 환경을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기 뒤에 따라오는 갓난아기들 보이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랬을 때 가서 발을 담그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줄근 것만 읽읍시다. 시작.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튼튼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인들의 키를 다덮는 물이 무섭게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담그는 그 순간 요단강 가운데에 물이 멈추고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천안 아산 제자교회도 아닙니다. 휴스턴 한인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하라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중심을 우리 모두가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70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는 명령에 어떤 자세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너 우상신 버려야 돼. 너 이제 모든 걸 다 나한테 바쳐야 돼.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라, 이거였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방금 전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가라라는 그 명령 앞에 하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나라는 것이 점점 더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가장 처음에는 네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좀 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향만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살고 있는 고향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건 약간 더 어려운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라고 하는 그 전제에 떠남의 그 전제는 강도가 점점 더 세지어서 결정적으로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족을 한국에 놔두고 떠나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익숙히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70평생 살아왔어요. 70평생. 노파입니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느 집에는 자신과 의사소통하는 친구가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벽난로에 불을 피워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 모든 추억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집에 다 묻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힘든 것은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구본영 경영 전문가가 익숙한 것과 결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의 IMF 외환 위기 때에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도가 나고 멀쩡하던 중소기업들이 임대업자를 찾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직장인과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갈팡질팡하며 혼란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이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변해야 된다. 변해야 제대로 변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1998년에 나온 책인데 저는 지금도 이 책의 제목을 항상 저는 되뇌입니다. 변해야 된다. 진짜 변해야 된다. 변해도 제대로 변해야 되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왜? 여러분 지금 변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5년 뒤요 우리에게 비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세는 어떤 겁니까?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십시오. 익숙한 자리, 익숙한 교인들, 익숙한 거리, 그래서 안 익숙한 자리에 일부러 가야 되고 안 익숙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일에 앉는 자리가 평생 자신의 주일에 앉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떠나면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수요일은 어떤가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단 자리만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발견될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 성경책 끼고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아니면 성경책을 자기 자리에 앉는 자리에 놔두고 집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만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요.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끼리만 식사를 하고 우리끼리만 대화를 합니다. 그거 교회 지키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만 좋다고 익숙함에 물들어 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끼리만 대화하고 우리끼리만 식사하고 우리끼리만 손잡고 모이는 그 모습을 세상에서는 침묵회라고 부릅디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서 있는 전투함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우리 장로님들의 그 수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목자 목녀들의 헌신을 통해서 왜 이걸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총신대시저 조직신학자 교수인 이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2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다. 초점은 전도라는 방법이 미련하다거나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 때는 항상 먼저 믿었던 자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전도하셨다. 항상 먼저 믿었던 자의 삶의 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의 도구로 삼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0626은 우리가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평소 어떻게 말하고 평소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었고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말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익숙함과 여러분 결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 주는 그 안정에서 과감히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하신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익숙함이라는 것은 안주하는 순간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권태감도 익숙함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 전 그 책의 제목인 익숙함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걸 종종 제가 되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70세의 노인에게 가라라고 하셨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가장 먼저 결별을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익숙함이 여러분을 가두어 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 중에 이제 가정교회 사역원에 이런 글이 하나가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사하라 사막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비젤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막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려면 3, 4일 정도가 걸리는데 불행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사막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 비젤의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상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중에 영국 사람인 켄 레먼이 그 마을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그 마을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계속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마을에 찾아가서 원인을 찾아보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켄 레먼은 그 마을 비젤이라는 마을에 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사막을 건너게 하고는 그 과정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이 청년이 열흘 동안 사막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켄 레먼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반복을 계속하는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 원주민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밤하늘에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길 잃은 나그네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청년에게 켄 레먼은 사막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자두고 체력을 아껴라. 그리고 밤이 되면 북극성을 따라가면 된다.
저는 싱글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낮에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선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것은 밤에 보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별은 낮에는 안 보입니다. 밤에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바라고 있는 직장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 다 직장이 이루어진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싱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상징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쉬어라. 쉬면서 체력을 좀 보충해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북극성이 보이는 밤이 되면은 그 북극성을 따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또 상징으로 전하는 이 말을 곧대로 받아서 그냥 진짜 낮에만 잠만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대의 이 노인에게 그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뒤로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소중한 기억과 익숙함이 가장 중요하였고, 이제는 북극성 대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소중한 것과 이전의 것들과 결별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 해주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가라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에 자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면은 그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면은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안주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옛사람의 습관이 스물스물 우리의 중심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막 쏟아내는 것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냐라는 그 사고방식이 가득 차서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단어는 항상 반복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식당에서 많이 보게 되어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복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건 연구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70대의 남성입니다. 배우자는 60대입니다. 아내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모임입니다.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 그거 바라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딱 아들 한 명만 있어도 그들은 충분히 만족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큰 민족이라고 분명히 이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경수가 끊어진 두 부부 간의 시각에는 한 명의 아들이 그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딱 아들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큰 민족이 바로 너의 복이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큰 시각으로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을 좀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큰 민족도 셀 수 없는 복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더블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팔복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카리오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복 이외에 또 다른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70대의 남성과 60대가 다 넘은 이 여성,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기에 포기하려고 한 이 두 부부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 답은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누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줘서 세상에 떨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질 수 없는 자식을 갖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세상 모든 비신자들에게도 그 이름 석자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는 바로 전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꼈었습니다. 왜 안타까운가?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 세우고 그 안에 탑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벨탑을 쌓게 하였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왜 쌓았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누가 우리의 이름을 날렸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고생한 이유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습니까? 딱 한 장 차이인데 그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게 해주셨다. 아니 그렇게 아등바등 안 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아닙니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알량한 자기들의 좁은 생각으로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게 애당초 말이 안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자기 이름을 그냥 내보겠다고, 자기 그냥 회사를 그냥 내보겠다고, 자기 직분을 그냥 내세워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자기의 노력으로 애를 쓰면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하나님, 네 여기 있습니다. 건너가라 하시면 그냥 오른발 들어보아서 상황 바라보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배경 탓하지 말고 내 남편이 이래서 내 배우자가 이래서 내 자식이 이래서 내 기업이 이래서 그거 탓하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담그라라 그러면은 그냥 담그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0616 왜 이거 필요합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왜 돈 많이 들여가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이거 필요 없는 사역입니다. 또 7월 4일부터 새벽절 기도회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특별이란 단어가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 일상이 영혼 구원하고요. 여러분 일상이 우리가 기도라면은 우리에게 이 특별이란 단어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방치하실 것 같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이유를 써서라도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억지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 아닙니다. 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요 11시까지는 말똥말똥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 반 정도 뒤치다거리다가 잡니다. 또 그러다가 새벽에 어떨 때는 또 늦습니다. 제일 피곤한 날이 저에게 있어서는 토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왜 피곤하면은 그날은 금요일 새벽까지 교회 사역 준비하느라고요. 저 혼자 막 설칩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끙끙댑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인가 우리 장로님 내외보다 늦은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늦었으면은 그래도 2시간은
제 자리에서 깨어 지켜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무릎 꿇고 그냥 잠잡니다. 그래서 제가요, 코 고는 소리가 있는데 어떨 때는 강단에서 자다가 제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깨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억지 춘향이라도 하셔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디다. 새벽에 좀 나오세요. 억지로라도 좀 나오세요. 나도 저녁형 인간입니다. 0616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어려우면은 억지 순종이라도 하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져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VIP 전도해야 하는 것 얼마나 어색합니까? 평소에 잘 살았으면은 그냥 말 한마디에 넘어올 텐데 그럴 자신도 없고. 근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거두게 만드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겁니다.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축복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어떤 민족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이유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 자가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말씀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뭘 할 것인가?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긍정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항상 먼저 믿은 여러분에게 먼저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이미 그 떡은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먼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런 다음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것이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인 헤롯 왕 잔치와 오병이의 사건의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티네이저 사역을 했을 때에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을 한다고 워싱턴에서 예비 신부와 함께 구미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해달라는 제자에게 제가 이제 앉혀놓고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과거 저에게 제자훈련 받은 책을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국제제자훈련은 사랑의 교회에서 나누었던 제자훈련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그 책이 얇은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책이 겉표지가 헐렁헐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목사님께서 중학교 때 제자훈련을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요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그 책을 힘든 워싱턴에서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암을 조기 발견해서 치매를 조기 발견해가지고 암과 치매를 조기 진단하여서 정말 그 친구가 마이크로칩보다도 훨씬 작은 기계를 만들어서 그 몸에다 침투를 해서 낫게 하는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에서 살면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겪을 때마다 그 제자 훈련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메모해 놓은 것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잊고 있었던 말을 저한테 해주는 거였습니다. 뭐였냐면은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 해외에서 티네이저들, 그 정말 갈데없는 그 아이들을 데려놓고 설교할 때도 자주 말하고, 어떨 때는 제자훈련 받기 전에 그 HDB 임대 아파트에서 남이 뭐라 하든 안 하든, 거기 나라는 더워가지고 대문과 창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 하든 안 하든 항상 구호로 외치게 했던 그 말,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은 것 남주자, 이렇게 외치게 했던 바로 그 세 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그걸 기억하고 그 제자훈련 책을 덜렁덜렁거린 걸 또 갖고 들어와서 저한테 살았던 기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 살리는 것, 그거 말고 또 다른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자요? 우린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영혼 구원은요, 그 예배 이상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성도로서 기본적 가치이고, 예배 이상의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기본적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그냥 예배자만 하면 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항상 마태복음 28장 끝나는 말씀도 영혼 구원이었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말씀도 영혼 구원이었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영혼 구원이었고,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도 7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늘 있는 일인데 뭐. 나는 안 할래. 14일 동안 더욱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공부해서 남 주시고, 돈 벌어서 남 주시고, 은혜 받아서 남을 위하여서 살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14일간의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